할렐루야. 한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멘을 잘하는 우리 남부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저희 가족을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분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주소망 찬양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사하던 날 그 이전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행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뭘로 지으셨는데요? 그래 남부로 지으셨대요. 아니 왜 남의 교회를 남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남 그랬더니 남들이 가만히 계셔요. 제가 할게요. 모르시잖아요. 남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 그랬더니 부러워하는 교회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창신동 창신역이 되게 또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전철 타고 내리는데 창신역을 딱 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신명기, 역대기. 야, 이거 역 자체가 그냥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은혜로운 남부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자. 누구보다 사실은 큰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태생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태생이고 학식도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출중하게 배웠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문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바울이 완전히 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주님을 가장 큰 분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존재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것은 바울이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런 인식과 변화에는 철저한 사명과 그 의식이 존재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광풍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아주 죽일 듯이 덮치고 있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될지 그 출구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바울을 그 배 안에서 가장 큰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배를 몰랐지만 그 배에서 가장 훌륭한 항해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명자로 살 것인지,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를 잘 듣고 잘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주일 첫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선 바울의 모습에 담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다스림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지만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정확하시고 아주 세밀한 자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오늘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풍이 찾아왔는데
이제 배가 산산조각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따지자면 죄인의 신분으로 팔려가면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광풍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위를 경험해야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짓궂으세요. 왜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오늘 그런 문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전반에 묻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래도 너 나를 믿을 수 있어? 그래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바울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우리 남부교회 많으신데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조각들, 여러 사건들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탁 맞춰지면 아하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 상황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인데, 배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방향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의 기능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태운 승객들이 전원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풍랑이 어찌나 심한지 계속 물이 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8절로 보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물이 막 스며들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막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공격이 어찌나 심한지 배의 기구들까지,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오늘 성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3일간 연속 지속되면서 도저히 멈추지 않는 이 풍랑은, 이 광풍은 계속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어딘가에 묶여서 계속 맞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누군가가 때리면 왼손으로 방어도 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좀 했습니다. 그럼 맞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금 마치 그런 상황 같은데 21절을 보니 먹지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계속 광풍에 두들겨 맞고 이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있는데 이 먹지도 못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상황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구를 쓰셨습니까?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풍랑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이 절망의 배 위에 서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지금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어떻게 안심이 되겠어요? 안심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가득해요. 그런데도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죠. 아무도 이 중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강하게 불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고 해결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일하십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여러 어려움, 고통의 일들을 지나고 보면 우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길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이신 도우시는 영인 성령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남부교회에 온 것은 우연히,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그냥 바로바로 우리 주소망 찬양대 소망이 아주 있습니다.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만남, 이것 봐 주소망 찬양 그렇게 잘하신다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꼭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청빙 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정말 믿어요. 이렇게 우연이 아닌 정말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바울이 겪는 큰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순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항해사가 되어 주시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정말 쉽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세요. 99%가 아니라 100%로 믿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시간, 지금 광풍 가운데 그 시간 분명합니다. 바울에게 100%의 믿음을 원하셨어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상태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100%의 순도 높은 신앙을 우리 남부교회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며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20세기 초에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왕성해지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 사람들을 잘 모시고자 호텔을 하나 멋지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데이코쿠 호텔이라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호텔을 지을 때 아주 유명한 3대 건축자,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한번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조사를 해보니 그 지형으로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지진에 취약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일본에서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는 지형과 자연이 융화되는 건축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아주 긴 시간 동안 투자했습니다. 지형과 자연을 고려해서 내진과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축 시스템을 개발하고 짓기 시작했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호평이 아니라 혹평을. 많은 돈을 쓰고 이렇게 긴 시간을 들였는데 고작 저 정도 지었나라는 거였어요.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에 엄청난 역사에 남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 대다수가 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이 데이코코 호텔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그 건물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큰 지진을 만났지만 또 무너지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의 공법의 기초가 되는 원리가 바로 구조의 튼실함이었습니다. 기초와 구조를 튼실하게 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제 속에서 가끔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영성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라. 아이고, 이 말씀하셔서 목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새벽을 깨워라. 죽어가는 영혼을 강단에서 살려라 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수시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계속 제 안에서 말을 걸어와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 말씀들이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던 그 귀한 말씀들이 저에게 계속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상황을 통해 혹은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 혹은 설교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해내야 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모두가 소망을 잃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서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광풍 가운데 배가 흔들려요.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보이지도 않아요. 모두가 주저앉아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 있어요. 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세워진 구조가 튼튼한 신앙인은요, 그 어떤 흔들림 가운데도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바울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지금 기초가 되었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 무서웠어요. 바울이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들어갔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랬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키고자 함이었고, 또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배 안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말씀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을 꽉 움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소유자가 우리 남부교회 교우 여러분 다 되시고,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허락하신 사명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지난 송구영신 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엠마오로 가는 자리를 취하지 말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자리도 아닙니다. 부요함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갔을 때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그 사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의 배를 탑니다. 지금 죽음의 배가 항해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혼자 이 특이한 배를 탑니다. 사명의 배입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가 정말 사명의 배를 타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항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제가 이번 주에 오면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남부교회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을 보고 지원을 했으니까요. 우리 남부교회였습니다. 너무 신선했어요. 뭔 줄 알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엄청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다음 세대와 3040 세대에 대한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분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너무 멋있었는데 창립 70주년을 맞는 본교회를 개척정신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이런 공고를 처음 봤어요. 원래는 담임 목사님 모실 때는 학력이 어느 정도고 목사 연수가 어느 정도고 뭐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기본 조건들이 있었지만 강력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만약 이 말이 진짜라면 혹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신동에 왔어요. 지원하기 전, 이력서 쓰기 전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오래됐구나. 오래됐어. 그리고 이제 교육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BBQ도 있었어. 그리고 창신역 1번 출구.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구제시장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쫙 이제 1시간 이상을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교회의 미래가 계속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당회석에 계신 김영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기도 가운데 저에게 거룩한 부담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3040과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진짜 그거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그려주신 그림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남부교회 이 성전 전체가 3040과 다음 세대로 가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사명이 되었어요. 12월 6일이었죠. 수요일 저녁에 청빙 설교를 하기 위하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탁 지나오는데 여기 빌딩도 엄청 많잖아요. 많은 빌딩 숲을 막 휘짓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과 빽빽한 교회 주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요 가슴이 뛰었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와 아내가 기도했던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한 번은 텐트에서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밤중에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저 하늘과 바다를 봐라. 저 모래보다 많은,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한 4월쯤이었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은데 여보 같이 기도해 볼래요? 그래 기도해 보자. 그리고 쭉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청빙 설교로 오고 가는 날 그 두근거림 가운데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 빌딩 숲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남부교회로 보내실 것 같은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저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남부교회로 오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셨어요. 제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남부교회로는 상상을 막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야 너 어디가? 남부교회. 아저씨는 어디 가요? 난 거기 목사라니까. 그러면서 가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려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을 우리 함께 그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으로 확신으로 우리가 분명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너는 가이사를 만날 거야. 넌 로마에 가서 황제도 만날 거고 여기 있는 모두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왠 줄 알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그 276명이나 되는 그 전원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무엇을 했겠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로마 선교에 있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모든 일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십니다. 사명자들에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25절입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보다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 싶어요.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고?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광풍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좋은 전략이 이제 나오거든요. 황당할 수도 있는 전략인데요. 26절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지금 아멘 했지만 이거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나온 전략이 분명히 한 섬에 걸릴 거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좋은 전략이 없어요. 살할 거니까, 모두가 살아남을 거니까 우리는 분명히 무태 걸릴 거야. 한 섬에 걸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다 살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1월 첫 주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이 모든 가정이 주시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되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1년 내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올해 송구 영신 때 한번 지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